잔느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주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서 생기 발랄하게 아주 긍정적이고 해맑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자마자 줄리앵이라는 남자가 찾아와서 그녀에게 청혼을 합니다. 잔느는 자기가 결혼할 준비가 아직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거절을 하죠. 그런데 줄리앵이 계속해서 청혼을 하면서 구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잔느는 자기 의지와 크게 상관이 없이 결혼을 덜컥 허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자마자 줄리앵의 마음이 싹 변합니다. 잔느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불륜을 저지릅니다. 심지어 잔느의 하녀였던 로잘리와 불륜을 저질러서 아이를 낳고 또 그 마을의 백작 부인과도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낙동강 오랄 같은 신세가 되어버린 잔느의 결혼 생활, 그렇게 시련에 빠져 있는데 잔느에게 더 큰 역경이 찾아옵니다. 바로 어머니의 죽음입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그렇게 어머니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잔느에게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집니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많은 편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편지를 통해서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수많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잔느는 큰 충격에 빠지죠. 남편도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자기를 곱게 키웠던 어머니의 불륜의 사실마저 알게 된 잔느는 너무나 큰 절망으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마을 백작이 자기 부인과 줄리앵의 불륜의 사실을 알고 두 사람을 벼랑에 밀어서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불쌍한 잔느는 이제 남편도 잃고 더 큰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버리죠. 그래서 안으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와 차단을 합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잔느를 비난을 합니다. 남편을 잃은 잔느는 이제 아들 폴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폴을 잘 키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폴은 어머니의 기대와 같이 자라주지 않는 겁니다. 좋은 기숙학교에 보냈더니 공부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장녀와 사랑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학교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자꾸만 유산을 요구하고 사업 자금을 요구하고 끝내는 어머니 잔느가 사는 집까지 팔아먹어 버립니다. 잔느는 이제 나이가 들고 힘도 없고 병도 들어갑니다. 채권자에게 집을 내줘야 되는데 이사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축 처져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있는데 그런 잔느에게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자기 남편과 생전에 불륜을 저질렀던 자기의 하녀였던 로잘리가 찾아와서 잔느의 노후를 보살펴 줍니다. 그렇게 시름시름 노후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들 폴이 찾아옵니다. 폴이 찾아왔는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 장녀와의 사이에서 난 갓난 아기를 데리고 찾아와서 어머니에게 양육을 맡기고 떠나버립니다. 이번에도 잔느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아들로부터 그 아기를 넘겨받아서 품에 안고 아기의 체온 속에서 온기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은 끝납니다. 이 이야기는 19세기의 프랑스의 기더 모파상이라는 소설가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공감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표준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르는 처음에는 생기 발랄하고 긍정하고 즐겁고 밝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삶이 지속되면 될수록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로 나아갔죠. 기쁨이나 어떤 즐거움 그런 단어를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잔느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조금 보여집니다. 뭐냐면 자기 인생의 참 행복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예배에 충실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그러나 교회의 타락으로 참 기쁨의 주유소를 잔느의 시대 사람들은 잃어버렸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즐거움과 쾌락을 찾아 나섰던 겁니다. 그래서 불륜을 저지르며 살아가죠. 딱딱해진 전통과 교리에 찌들어 있는 교회의 눈을 피해서 그 당시 교회는 이 톨비악 사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날마다 밤에 불륜을 정찰을 하러 다니곤 했다고 합니다. 그 사제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륜을 저지르면서 살았죠. 더 이상 교회나 하나님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잔느가 교회의 예배에 나오지 않자 비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적 미숙아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내시는 그들의 삶의 끝부분하고는 사뭇 다른 느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을 보면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이 복음을 전해주자 내시는 물이 있는 곳에서 침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침례를 주죠. 그 침례를 받자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뒤에 기쁘게 길을 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워드이고 핵심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의 여정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은 기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얻은 뒤에야 자기가 가던 그 길을 이제는 기쁘게 가게 되었다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의 크기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진보와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 17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꾸 기뻐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소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3장도 넘겨보시겠습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끝으로 내가 형제님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형제들에게 또 마지막 인사와 더불어서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의 처음 내용이 뭐냐면 기뻐하는 자들, 형제들, 사랑하는 자들, 기뻐한다는 단어가 나오죠. 또 4절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 번 연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왜 감옥에 있는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다윗의 고백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에 담아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내가 담고 있는 그 기쁨의 본질이 너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도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을 찾으라 라고 권면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이 기쁨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치 이 물탱크 같은 그런 모양 말입니다. 물탱크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쓰죠. 쓰다 보면은 부족하게 되죠. 그러면은 또 상수도 배관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서 이 물탱크에 채웁니다. 물을 채우고 또 필요한 만큼 쓰고 또 채우고 쓰고 이렇게 해서 물탱크에 항상 그 물이 담겨 있게 되죠. 이것처럼 우리 마음의 기쁨의 상태도 고갈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를, 원리를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잔느가 살던 시대의 사람처럼 처음에는 기쁨이 있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고갈되어 버리고 다 소비되어져 버려서 나중에는 바짝 마른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잔느 시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윗이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딱딱한 콘크리트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느냐면 그것은 바로 그 기쁨의 실체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나 자기 감정, 기분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기쁨이 왔다가 갔다가 했던 겁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죠.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의 즐거움을 위한 콘텐츠들이나 그런 기구나 도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꽉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신조어들이 생겨나서 사람을 즐겁게 하고 또 방송이나 미디어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개발해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사람의 기쁨을 위한 컨텐츠들은 수도 없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반비례해서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는 굉장히 축소되고 왜소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반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그 기쁨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순간순간만 즐거울 뿐이지 기쁠 뿐이지 그것을 지속하는 데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즐거워할 수 있지만 즐거움을 지속시킬 수는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기의 기쁨을 우리 인간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나라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바랬던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땅을 창조하시고 동산을 창설하시죠. 그 동산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동산이죠. 기쁨의 동산. 땅이란 말이에요. 땅. 기쁨의 땅. 이 땅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생각을 집중시켜 보겠습니다. 땅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이라는 것은 만질 수 있고 밟을 수 있고 터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물리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기쁨이라는 것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각하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부동산 같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이름을 기쁨의 동산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살 때 사람은 계속해서 그 기쁨을 밟고 또 그 기쁨의 기운을 쐬고 그 기쁨을 만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기쁨의 동산일까요? 이게 더 중요하죠.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일을 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일하는 것과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쓰기 위해서, 내 생존을 위해서 오로지 나에게,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내 아내가 이 열매를 따다 주면은 맛있게 먹겠지. 먹고 좋아할 거야. 내가 이것을 잘 갖고 와서 따다 줘야지. 이렇게 일을 했던 거죠. 내가 이 나무를 예쁘게 만들어서 이 꽃을 남편에게 갖다 주면은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이 꽃을 정성스럽게 예쁘게 키워서 남편에게 갖다 줘야지. 이렇게 일을 했던 거죠. 우리가 지금 일하는 것, 남은 뒷전이고 나만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내 요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쁨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방법,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감과 행복을 주는 열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쁨만을 위하고 타인의 기쁨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우리는 의문부호가 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기쁨을 추구할 때 나의 기쁨이 극대화된다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나의 기쁨만을 추구할 때는 자꾸만 내가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나의 기쁨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 기쁨보다 더 큰 고통이 오면은 내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가 뭐 좀 좋아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금방 묻혀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즐거운 일보다 괴롭고 무거운 일들이 더 많고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자기의 기쁨을 우리 인간에게 넣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품고 그 기쁨을 통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온 겁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빚어진 거죠. 이 세상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빚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목소리가,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그 음성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기쁨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형제들 보고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통해서 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만 기뻐하고 나는 괴로워한다 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기뻐하는 만큼 나는 더 기뻐한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기쁨은 그 사람들이 수가 모인 것만큼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행복의 열쇠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구두쇠처럼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구두쇠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비용을 써서 돈을 쓰거나 수단을 써서 동원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루스 스멜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돈은 벌었을지 모르지만 하루를 제대로 산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선의를 베풀고 일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거래를 하듯이 내가 이만큼 뭐 해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뭐 갚아주고 돌려주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은 거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착한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기쁨의 일은 착한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우리 밭일을 하잖아요. 우리는 논이 없었고 밭이 좀 많이 있었는데 여기저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하고 저하고 주로 밭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꼬맹이 초등학생이 뭐 일을 할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형이 많이 하고 저는 구산이나 먹고 그냥 거드는 그런 정도였죠. 그런데 우리 윗집에 사는 저보다 2-3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밭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 다 끝나면 우리한테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수시로. 그리고 풀 베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이 오면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마음에 묵은 체중이 10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갔던 이제 좀 살만하네.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형은 그렇게 수시로 저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형에게 뭐 갚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전혀 갚을 것이 없죠.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대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19세기에 이 산업혁명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게 매몰되어 버리죠. 교회는 타락되어져 버리고 신앙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자본을 가지고 그 기쁨을 사려고 덤볐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금방 그 기쁨의 탱크를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게 된 거죠.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쁨의 동산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예수님처럼 일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어떤 소망과 기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죠. 즉 예수다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처럼 살아보지 않고 예수님 같은 그런 기쁨을 맛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기쁨을 소유해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절대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것은 위선일,
기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선심 쓴다고 식당에 데려가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잖아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돈가스 좋아하니까 너도 돈가스 먹어. 좋잖아. 기분 좋지? 이런 식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선행을 베푸는 것 같고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교회 일을 한답시고 막 하면서 다른 사람과 충돌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무시해버리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은 영적 세일즈맨 같은 그런 발상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좋으라고, 자기 뭔가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잔느 시대의 사람들, 이 모파상은 잔느를 통해서 그 시대에 교회의 타락을 고발하고 거기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거기에 참 기쁨과 행복이 없다는 것을 고발하고 싶어 했죠. 오히려 로잘리 같은 이웃이나 또는 그 폴의 아이처럼, 갓난 아이처럼 다음 세대의 어떤 기대를 보는 쪽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나 신앙에서 등을 돌리고 오히려 그것이 낫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은 내시가 참 기쁨을 얻고 자기의 길을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기뻐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쁘게 그 길을 갔다. 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지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상태로 길을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 되는 그 기쁨의 실체가 내 안에 들어있는, 다윗이 노래했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기쁨의 실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실체를 발견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섣불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감정에 치우쳐서 기분 좋은 것을 기쁨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두시려고 하는 그 기쁨의 본질을 찾는 일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겠습니다.